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의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됐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아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산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 산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 이 베드로 전서를 전서를 쓸 때가 이 네로 황제가 핍박받기 1년 전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갑바도기아가 나왔거든요. 갑바도기아는 여러분들도 저도 터키를 가봤습니다만은 그 바위에다 굴을 뚫고 어떤 데는 땅 속에가 정말 몇 킬로인지 모르는, 그리고 최근에서 발견된 그 지하 터널 마을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때 바로 이 베드로 사도는 1년 전에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이 있을 걸로 알고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그 핍박이 영적으로 준비하라고 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사도를 한번 조금 읽어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죠. 거의 바다 남는만한 큰 지금이야 그렇지만은 그때만 해도 거의 바다처럼 크게 느껴졌던 그 갈릴리 호수에 어부로 있었던 베드로 사도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 또 마가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40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쭉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까지 해서 이 제자들이 주님과 만나는 장면이 아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목사님들이 가끔 이것을 공관복음의 어떤 큰 어떤 틀로 보지 않고 따로따로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가서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공관복음서를 이렇게 방금 말한 대로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또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나더라도 이 세 개의 이 공관복음을 놓고 보면은 거의 똑같은 말인데 누가복음에서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보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이고, 또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발하리라 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누가복음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좀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먼저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아무래도 호수가 일반 육지보다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처럼 높은 데 위치 사람들이 보기 좋게,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물이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에 있는 배 위로 올라가서 연단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들이 그 해변가에서 쭉 바닷가 강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청정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이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새 수고해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라피께서 하신 명령에 따라서 그물을 던진다 하면서, 그때 고기가 잡히니 뭐라 합니까? 힘이 많아 찢어지냐. 그때 7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7절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몇 번에 걸쳐서 아까 시몬 안드레와 베드로가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갔다가 다시 또 와서 만나고, 이게 아니고 그 한 사건들이 각 전자에 따라서 1장에 비치되거나 4장에 비치거나 5장에 비치거나 하면서 했던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썼던 본도, 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렇게 흩어진 나라를 입장에 보면은 거기다 지금 그 있는 성도들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여기서 보면 비두니아 나오죠. 비두니아는 어디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어서 와서 자기들이 좀 도움을 요청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그 환상을 보고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가는 그곳이 바로 비두니아죠. 오늘 이 나중에 베드로는 이 비두니아 또 갑바도기아, 아시아는 지금 터키 쪽이죠. 다 여기가 터키 쪽입니다만은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바로 거기서 요세푸스 그 전쟁서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곳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고, 그리고 로마로 가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굉장히 좀 주목받을 만한 사도였죠. 성격이 좀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또 바람이 잠잠케 하는 그런 기적,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그런 기적, 이런 모든 것을 봤습니다만 나중에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고 마는 그러한 슬픈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바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바로 또 이어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향할 것이다라는 그 말 때문에 바로 주님께 끊임없어서 하고 기다렸다가 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주님을 그 칭찬을 받았던 또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씀을 아주 너무나 은혜롭게 잘 전하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정말 찬양을 잘해서 또 어떤 이들은 예언하는 은사를 또 어떤 이들은 축사하는 은사를 여러 은사들을 주고 또 믿음에 정말 믿음이 굳거나 믿음의 또 사역자도 주시고 여러 모양대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만 우리는 스스로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믿음이 약하여 제 삶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항상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내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순교하기까지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인가 이 베드로처럼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고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 또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막상 잡히고 그러자 전부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 혼자서 그나마 멀리서라도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결국은 이도 그 나사렛이 함께 있었던 자라고 하는 그 말에 부인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부인하고만 우리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데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를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보니까 바로 베드로를 사탄이 밀까 보다 우리 그 옛날에 채라고 채 밀 넣고 이 꺼풀과 알곡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은 그 바람의 동력으로 거풀들은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죠. 이렇게 밀가루를 식가루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요구는 우리 엽기에 그 입장에 나오고 사단이 그야 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 정도의 축복을 주시면 어느 누가 하나님께 신뢰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저의 몸은 손대지 말고 너를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라. 그렇게 하면서 요의 고난이 시작됩니다만 주님께서는 시간이 없으셨죠. 그러나 요구를 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돌이키라는 말은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베드로가 부인할 길을 다 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때 네가 실패했다고 좌절해버리고 끝을 내버린 겁니다. 다시 돌아서서 너도 바로 서야 되고 너희 형제들을 가리세워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나라를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이 12지파 형제가 12문이 있죠. 진주로 만든 12문. 이 12지파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그 나라를 너희들로부터 그 믿음의 바탕으로 세워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사탄은 자의적으로도 때로는 창조주 또 이 세상의 권능자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도 또 예수님께로부터도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고 그것은 테스트죠. 그러나 테스트가 아닌 스스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템테이션, 유혹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전에 우리 김덕선 목사께서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정말 불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진행형이지 완료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행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 미래 완료형, 그 미래 완료형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자로 구세주로 등극하셨을 때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들이 완성이 되죠. 혹은 개인의 구속사 완성, 우리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주님, 제가 참 저희 삶이 너무나 부질없었네요. 제가 90평생을 정말 믿음 생활하고 살았으나 이제 내가 죽음을 앞두고 돌이켜보니 너무나 연약한 저였습니다. 너무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제가 선교사가 됐을 건데, 제가 조금만 더 깨달았더라면 그렇게 목회를 하지 않았을 건데,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후회를 하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효자가 된다고 그러나 살아계실 때 모르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내가 너무 부여를 했구나.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우리가 아까 오면서 말씀나온 우리 홍태희 권사님, 교양 권사님, 이 손주들 같은 자녀들 같은 정말 우리 식구들과 헤어져서 서역길을 나가보니 마음은 참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것 같지 않고 뭔가 좀 마음이 풍요하고 뭔가 좀 마음이 푸근한 것이 아니라 뭔가 한쪽이 좀 썰렁하고 마음이 좀 안 좋았다. 근데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고 보니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바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세상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 이 세상은 뭔가 옷이 좀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 옷은 우리에게 좀 크거나 적거나 아니면 뭐 짝짝이거나 아니면 색깔이 맞지 않거나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썼던 이 베드로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그러면서 바로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했습니다. 산 소망. 우리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죠. 왜?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 삶이고 우리는 거리미처럼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영교에서 예배 드릴 때 참 그때 뭔가 좀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얻었던 것처럼 또 우리가 나무 교회에 가서 또 나무 나라에 가서 예배 드릴 때보다는 내가 자꾸 드렸고 그것을 함께 찬양했고 예배 드렸던 우리 동료들과 있을 때와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한참 시간이 흐르고 그들이 하나의 한 영으로 또 뭔가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마음들이 정말 편해지고 화합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은혜가 넘쳤을 때 그때서 비로소 이제 조금 예배 드린 것 같네요 하면서 그러나 그 시간들이 필요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시간들을 사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이고 거림의 삶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 것이죠. 이 땅에서는 죽어서 그리고 부활하여서 저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 그곳에 가야만이 진정한 우리의 나라이고 나의 나라이다. 이것이 그리고 4절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직하신 것이니라. 바로 천국의 그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는 우리들에게 주실 것인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간직하고 계시고 그것을 매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 오면 줘야지 이 집은 우리 홍태명이 줘야지 이 집은 우리 조양님이 줘야지 이 집은 우리 최선님이 줘야지 계속 천사들 시켜서 그 집을 닳게 하고 먼지 하나도 없이 계속 관리해주면서 이제나 저제나 내가 만날 날이 너희들 곧 것이구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직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의 구원은 말세란 말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여기서 말세 그러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책임이 것이 온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천하시고 성령님께서 교통하시면서 그것들을 우리를 내주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구속사의 완성이죠. 그러나 개인 완성은 무슨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 그때 개인의 구속사가 완성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구속사를 구속사로 매듭짓기까지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수가 없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자도 그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믿음을 깎아내죠.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죠. 예수 믿는 것과 결혼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능력, 그 능력으로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어찌 12 제자 중에 가장 어찌 보면 수석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드로 사도가 정말 주님과 3년 반 동안 동거 동행을 했으나 그러나 그가 결국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다시 나는 돌아가니 이제 주님도 떠나셨고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나는 사실 내 가족들을 모여왔으니 내 바닷가로 가서 나는 다시 고기를 잡으려다 하고 그 새벽에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시다 하니까 바로 겉옷을 입고 배로 오지 못하고 그냥 급한 김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이미 고기와 떡을 굽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대답을 묻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묻고 베드로는
세 번 다 정말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답변할 수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답변을 하고,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이 바로 사도행전을 의해서 그 마가 다락방에서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 순교의 삶까지 이어지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현대 사랑은 이 땅이 나그네의 삶, 거린의 삶을 살고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의 그 실수, 그렇게 주님과 직접 기적을 보면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12 제자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사실 베드로는 주관합니다. 예수를 8절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자기들은 믿고도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면서도 예수님 부인을 했는데 너희들은 예수를 너희들 보지는 못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너희들은 믿지도 보지도 못, 이제도 보지도 못하고 미래는 볼 수 있겠으나 현재도 보지 못하고 합니다. 네가 믿을 때도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복음을 들었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미래에는 보겠지요. 네. 아까 말처럼 정말 갈릴리 사람들 무엇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겠나 이렇게 가신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오시거나 나팔을 불 때 이 주님을 반드시 우리가 볼 날이 있으나 네가 믿을 때도 안 보고 전부 못 보면서도 믿는 너희들 믿음이 참 소중하다. 너희들은 반드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이다. 믿음의 끝은 영원히 구원이다. 즉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그때는 아주 매일 보고 살 수 있는 정말 주님과 말씀 쓰고 내더라도 매일 주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원의 삶,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동락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베드로만이 아니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해야 됩니다.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주님을 모른다라고 햇빛으로 흩어졌으나 베드로 사도 말처럼 너희들은 본바가 없다. 너희들은 이 책, 성경책과 또 너희의 복음을 들었던 그 어느 순간에 그 복음의 전달자의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책을 읽고 그리고 너희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 믿음이 크도다. 너희 믿음이 나보다 더 크도다. 그래도 결국은 나도 나중에 순교하기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것. 나보다 더 큰 믿음, 보지 않고도 믿었던 너희들은 나보다 훨씬 더 큰 반드시 예수님께서 깨닫을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하라 그래서 이 산들 옮기라고 옮기고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아마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열방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아 들어라. 나 베드로가 말하노니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12 제자인 우리들보다 믿음이 더 크도다. 아멘. 너희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믿어왔고 우리들도 매번 흔들리고 실패하고 좌절 때가 있었으나 그러나 너희들은 마찬가지다. 주님께서 만약에 그때 미리 까부리겠다고 허락할 때에 그래 내 제자들이다 한번 해봐라. 저들의 믿음이 얼마나 크게 내돌렸으면 12명 중에 아무도 돌아오지 못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를 막고 도리어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에 속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바로 선거의 견인입니다. 한번 택한 백성들은 우리가 스스로 뿌리치고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버리면서까지라도 고기를 돌려버린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울이가 죄를 졌어도 정말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미안해서 못 갑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주님이 너무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의 구속자는 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옷이 더럽혀져서 주님 실수가 없네 라고 그렇게 마음먹은 그 누구라도 한쪽에 가서 교회를 못 나오고 인생을 못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께서는 그 자들 견인해 주시고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결론이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의 어떤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도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널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믿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구속사를 완성하시려 돌아가신 것.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창세 전부터 계획해 져 있었던 그 구속사, 즉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졌던 사례. 그들 역시도 성령의 감동으로 천사들까지도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렇게 서도가 부르죠.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천사들 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그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 복음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삐지고 목사들도 때로는 찢고 붓고 또 화를 내고 또 마을은 텐 안 내면 어디 잠수 타가지고 2, 3일씩 안 나타나고 또 그러다 다시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또 눈물 찔찔 흘리며 주님 충성합니다. 다시 또 허리띠를 동여매고 다시 또 사역의 현장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이 베드로를 우리가 푯대로 보는 것은 그의 믿음뿐이 아니고 그의 실패도 우리가 푯대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저한테 할 때에 우리는 그 베드로를 떠올리며 그 베드로가 결국은 이 로마 네로 황제 핍박에 그 1년 전에 자기가 전도했던 그곳에서 편지를 쓰면서 위로합니다. 산 소망을 가져라. 이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의 완성도 있지만 또 개인의 완성, 시대 완성은 우리가 각자가 죽음으로써 순교 현장에서 때로는 자연사학 현장에서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끝은 우리의 구원이다. 믿음의 그 끝은 구원이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구원만 한다는 그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 즉 일반 종교들이 갖고 있는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그 썩은 구원의 밧줄이 아니고 그 밧줄을 잡고 거기에는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데 자꾸 한참 올라가다 보면 그 줄이 떨어져서 그냥 바닥에서 마치 가로물다가 그 목미어 달다가 죽었는데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피밭이라 말당에 했던 것처럼 우리의 거짓 영들 그 거짓의 우상의 영들로 인해서 지금도 그 밧줄이 튼튼한 밧줄이라고 적고 있는 약 67억의 70억의 인구들 중에서 정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밧줄을 잡고 있는 불과 3, 4억밖에 안 된다. 이것은 오늘날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산 소망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즉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들이 기뻐하면서 너희들이 나중에 1년 뒤에 그 내로 한 게 핍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뻐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소망을 너희 마음속에 있다면 너희들이 기꺼이 그 화형 가운데 그때 얼마나 심각이냐면 정말 네로 왕대가 그 로마에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어느 정도 광기가 있었냐면 콜로세움 경기장을 물로 채우라고요. 지금 같으면 막또 플라스틱도 있고 고무도 있고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콜로세움을 다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거기다 막 배를 띄워서 막 수상대를 그리는 그 연극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로마에다 불을 피워가지고 로마 시내에다가 막 불이 막 저기에 타놓고 막 혼자서 가뭄 소나타를 지휘를 하고 시를 짓고 그렇게 하다가 로마 시민들이 이제 폭동이 일어나서 이제 궁궐이 뒤집히기 시작했으니까 바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저 화제 일으키더라고요. 기독교인에서 기독교인들하고 널 기독교인이지 하고 그때 살려면 아닌도 한 분이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은 맞습니다만 크리스찬입니다. 분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길거리마다 막 그 사람들을 화형시키는 막 십자가 같은 큰 그 기둥들이 막 여기서 새카맣게 막 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바로 1년 뒤를 생각하며 사도 베드로가 썼던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와 또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떠올리며 정말 현재 21세기에 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이슬람권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불교의 나라 저 태국이라든가 또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면서 어떠한 상이 되더라도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남은 삶은 이제라도 아버지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먼저 항상 올려드리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들이 매일매일 우리 입술을 떠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 베드로 사도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믿음의 제자로서 항상 앞서서 달려갔으나 마지막 주님이 잡히셨던 날 금요일 날 밤에 정말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주시자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어 정말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1년 뒤에 로마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리며 순교했던 그 베드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며 현재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종착역은 또 어떻게 여 앞에 쓸 것인가, 또 굳혀질 것인가 하나님 상고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믿음을 더욱 지키며 기쁘게 매일매일 찬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